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24장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분 읽으시면 그 중간 부분은 눈으로 속독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일단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7절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에 20절.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고.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 느곳이라 칭하니라. 그 다음에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여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서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므이에게 저주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예, 예,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다윗의 심한 고통이 여기에서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고통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건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3장에서는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0사람들이 나오는데 10사람들이 왕은 내려오셔서 그 다윗을 넘기는 것이 왕의 손을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미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있는 곳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그 왕의 손에 사울 왕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사울 왕도 그가 문과 빗장에 있는 곳에 들어갔으니까 그가 갇혔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심이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울은 혼자 쫓기는데 그를 쫓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를 않는데 그 온 백성을 모으고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점점 그 고발한 자들의 정보를 통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고요. 왕에게 그 다윗을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10광야에 그 숨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그 사울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군대로 점점 포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저쪽 산으로 숨고 또 이쪽으로 오니까 두려워서 또 저쪽으로 숨고 그래서 이제 정말 잡히겠구나. 이제 죽음과 나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겠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침노해서 그 사울이 그 다윗 쫓기를 그치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는 곳마다 그 사울 왕에게 협조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24장에서는 그 다윗을 쫓던 사울이 굴에 들어갑니다.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이 굴 안에서 만났는데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이거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오늘 넘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추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어찌 죽이겠느냐 하고 그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자기 손에 넘겨주신 원수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원수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넘겨드립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을 물리친 자기들에게 선대한 그 다윗의 선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 함으로써 그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합니다. 그 사울도 그 자기에게 충성하고
그 자기에게 선을 베푼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암몬 왕 그 한운이 죽었을 때 암몬 왕 한운이 생전에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받은 은총을 이제 그 아들 왕된 한운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고 이제 조문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신하들이 그 다윗이 이 조문을 보낸 것이 그 왕을 그 선대하기 때문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보낸 것입니다. 하고 그 조문객들을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베푼 그 생전에 한운에게 그 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선을 그 아들에게 베풀고자 했지만 그 받은 선을 그 아들은 악으로 갚습니다. 그 나중에 또 그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요나단에게 받은 그 선을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무비보셋에게 선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 속에는 악은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너 나를 쳤어. 너 10대 맞아.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보복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죠. 또 선은 선으로 갚고자 하는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인지상정이죠. 반면에 자기가 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이거는 악마죠. 반면에 자기가 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헤아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악을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악이. 근데 그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필터가 걸러져서 그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다윗에게서 그 신성이 발견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원수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는 데 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그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신성이 다윗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그 다윗이 그 10광야가 나오잖아요. 그 10광야에서 쫓길 때 배경으로 쓴 시가 있는데요. 54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그리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 시편 86편 14절에 나오는데요. 교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이제는 그 사울 앞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쫓기는 와중에서도
심한 고난의 고통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감을, 메시아의 영감을 그 고난 속에서 풍성하게 받습니다.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셨으며, 그 쫓기는 와중에서도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그 앞에 모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이제 뭐 회사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이제 뭐 이웃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사람들을, 뭐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경우도 있지만 거의는 이제 악을 이제 나한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이제 똑같이 하고 싶잖아요. 나에게 한 대로. 한 대 쳤다고 해서 한 대 치는 거 그렇게 막 아우 잘했다, 아우 속이 시원하다 이러지. 그거 뭐 잘못했다고 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야. 뭐 아우 사이다 같다 뭐 이러면서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 앞에 여러 이제 악한 환경이 있지만 그 앞에 하나님을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수 사울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 원수 사울을 어떻게 하면 피할지,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원수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게 들어와도 이제 하나님의 필터가 돼가지고 그 악에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원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쳐다봅니다. 그 시므이가 이제 저주했을 때 그를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저주 때문에 혹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범한 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시리라. 악한 일들이 나한테 많이 있지만 그거를 자력갱생으로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려 하셔는 안 됩니다.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가 자기 앞에 있을 때 사람의 원수를, 조로의 기회를 만나는데 그 원수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안도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보상하시고 내가 억울하지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죄를 범한 게 없지만, 사울에게 악을 행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혹시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죽죠, 사울이. 이것이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부추길 때 죽였다고 해도 그렇게 비난을 안 받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죽이면 더 왕이 빨리 될 수 있겠죠. 이미 그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들어온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심한 고난 속에서도 다윗에게 나타난 신성, 다윗에게 보여진 신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성품이 다윗의 생애의 의미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다 행하고,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 듣는 사람을 일으키시고자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심한 고통을 주시고 그랬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서원하게 하시고 그 한나는 원래 그 자녀를 못 낳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자녀를 못 낳는 그런 여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속에 심한 그 고통을 주시고 대적을 붙여주시고 그랬을 때 그 기도하게 하시고 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를 내가 구하였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그 주신 아들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그 이제 젖을 때니까 이제 미련도 없이 그냥 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그것이 한나의 고통의 의미입니다. 그 다윗이 그 다윗에게 나타난 그 신성,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가 그분의 이제 잡혀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갑자기 뭐 베드로가 언제 검술을 익혔는지 막 그 칼을 빼들고 우리 선생님을 감히 그 죽이려고 하다니 그러면서 칼을 막 휘두릅니다. 나보다 더 그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와봐 이러면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칼을 다시 그 꼬지에 꽂아라 그러면서 순순하게 잡혀가십니다. 욕을 받으시되 그 맞대야 욕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받았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하잖아요. 그 응급실에 이제 실려온 환자들 보면 되게 막 거칠어져요. 외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다른 사람한테 맞아서 왔다든지 칼에 찔러서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아픔도 있지만 되게 거칠어져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함부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기가 이제 공경에 처하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주님께서는 위협받지만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또 많은 시를 썼는데요. 다윗만큼 메시아의 영감을 많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굉장히 힘든 것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의 영감을 보게 되고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도움을 생각하며 메시아를 본 그 영감을 통해서 시를 짓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감과 그 고난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또 부활,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신다. 그 부활의 그런 그 예언들이 고스란히 다윗에 쓴 시편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기도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 주가 계신데 또 다른 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내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가 또 있다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지, 제 2위이신 성자 아들이신 또 다른 주가 있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오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인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건지 이제 좀 분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삼손의 그 부모에게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오는데요. 그래서 그 삼손의 그 출생을 예고를 하는데요. 이제 그 부인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니라 라고 대답을 하죠. 기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 이제 뭐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제 분간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가 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성자와 성령을 정확하게, 그 삼위의 하나님을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시편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 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를 꺾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시로 남깁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교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부와 그들의 가진 권세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풍성한 것보다 더하다고 고백하는 시를 남깁니다. 그래서 고난의 여러 순간들마다 자기가 피한 다윗마다, 사울을 피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숨던 굴마다, 광야마다 그곳이 시의 재료가 되고, 또 그곳에서 메시아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심한 고통을 이기고, 이제 더는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이거 왕 된다고 기름만 부어주시고 도대체 언제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게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실 차례입니다. 그랬을 때 빨리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그 이제 뒤에 이제 사무엘 하에서 그 다윗의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멸하시고 이제 평안함을 주셨을 때에 그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지을 거다.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때 이제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말씀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의 삶이 자기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후대까지 이어지고 꺼지지 않는 등불을 다윗에게 주셔서 이 왕권이 계속 이어져 간다. 그래서 후대 그 자손에까지 그 왕권이 미칠 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 그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이제 공의를 베풀고 그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또 공의로 다스리시고 진정한 평화의 그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대의 삶이 자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과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관련이 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폭넓게 여유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여유 있게 길게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다 각자 지금 어려움이 있으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그 고통만 들여다보고 그 고통을 어떻게 했었는지 해결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이 현재의 고통이 나의 현재의 삶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주위의 성도들에게 미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먼 장래까지 내 주의 공의를 후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주의 의를 후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심한 고난에서 이게 여기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 이제 아마 아삽이 쓴 시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은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들의 눈은 살찜으로 눈이 튀어나오고 이제 그런 악인이 형통하는 거에 대해서 시를 썼을 때 내가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그것들을 깨닫고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해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메시지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 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 죄를 질 뻔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 세대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되고요. 너의 빛을 등경 아래 두지 말고 이런 바구니 같은 걸로 덮어놓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등경 위에 두라.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되고요. 우리가 혹시 악을 받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시 같은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문학도 그렇게 소설도 이제 초반에 이제 어릴 때는 읽다가 이런 거를 왜 허구라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읽냐. 그래서 이제 소설은 안 읽겠다 해가지고 소설은 이제 좀 그 이후로는 이제 잘 안 읽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국문학과라고 국문학과가 아니라고 그냥 공개적인 석상에서 국문학과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중에 국문학과라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학을 좋아하거나 시를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외삼촌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시인인 외삼촌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내셨는데 너 이제 결혼 선물로 내가 그 출판한 시집인데 결혼 선물로 줄게. 그러면서 시집을 주셨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펴봤어요. 죄송한데 삼촌한테 시에 관심이 없어서 그 시인들의 그 정신 세계가 심오한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를. 그래서 시에 이제 관심이 없는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책꽂이에 꼽혀 있길래 그냥 조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빈말이 아니고 시를 잘 쓰시더라고요. 시가 굉장히 좀 훌륭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를 결혼 선물로 받았는데 안 읽고 그냥 꼽아놨습니다. 10수원을 꼽아놨습니다. 근데 다윗의 쓴 시는 우리가 굉장한 감동을 받고 굉장한 위로를 받고 또 굉장한 영감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가진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고통의 의미가 그냥 이거 못 견디기만 하겠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원수가 있지만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원수가 안 보이고 환경이 안 보이고 악이 있지만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없을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악이 있지만 그 악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마다 장소마다 다 하나님의 주신 고난이 있지만 가는 곳곳마다 다윗의 시의 재료가 되고 다윗의 시의 내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겠느냐 하실 때 백성들이 즐거이 듣더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라고 부르게 되죠. 옆에 계신 주라고.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천년 통치를 하실 그것이
그것을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 백성의 이 양떼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양의 목자로 삼으시고 왕권을 주신 이유가 나의 이 왕위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좀 길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많고 고통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중국 사람들은 툭하면 요순임금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임금이 어떻고 순임금이 어떻고.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아들도 아닌데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했다. 봐라. 그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요순시대의 태평성대가 우리는 벌써 과거에 성취됐다. 그래서 후세대의 모범이다. 전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들이 생겨나면 왕은 태어날 때부터 왕 되는 게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왕이 잘못 걸리면은 백성은 다 그냥 끝장나죠. 근데 왕이 인자롭고 그런 현명한 왕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래서 유교로 이게 유교 문화권에서는 동양에서는 유교로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고 이제 왕의 스승을 두고 교육을 엄청 시키는데 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요순임금의 그런 선례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고 이제 요순임금을 많이 이제 예로 듭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고대에 이루어진, 사실 근데 요순임금이 역사라고 좀 시간이 아무튼 근데 천년왕국은 세상 끝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성취될 이상적인 죄가 없는 평화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공의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 세상과 세상의 이상으로 삼는 그런 나라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벌써 이루어졌다. 이상 국가가. 그리고 이상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어떻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냐. 똑같이 나눠서 가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회주의로 이루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그다음에 이상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사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이끌어 가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사람에 의한 이상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죄성을 간과한 거예요.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사람이 선을 선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은 악으로 갚고자 하는, 또 더 나아가서 선을 악으로 갚는 그 악마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간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낭만적인 인간성을 간파하지 못한 그런 사상이 이제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실패한다. 뽑아도
그렇게 뭐 달라지는 것이 없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실패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평화가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다. 이것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잖아. 언제 된다는 거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조롱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늘 삶에서, 좋을 때 보는 게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의미를 보고 나의 삶의 의미가 성도들에게 미쳐지고 또 나의 후대 세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행동 하나하나, 내 말 하나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쓴 그 시가 다윗의 고통의 의미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삶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악이 번해서 선이 되게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 계셨다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악을 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으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넘겨받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